오늘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 지키라고 하신 절기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거룩한 대회, 여러 가지 이름으로 절기를 지켰는데, 이 절기, 특별히 3대 절기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꼭 지키라고 명하셨는데, 그 중에 첫째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여러분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앞에 10가지 재앙을 행함으로,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재앙인데, 밤 자정이 되면은 애굽의 모든 사람부터 동물까지 초태생은 다 죽는다고 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 인방에 양을 잡아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내가 패스오브 넘어가리라. 그래서 6월절은 우리나라 해방, 8.15 해방주일 같은 것인데, 그때 이거는 노예에서 죽음에서 해방된 절기가 6월절이고, 그 다음에 맥추감사절이고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3대 절기는요, 그 나라의 남자들은요, 외국에 가서 있던, 아무리 멀리 가서 있던 그 6월 이 3대 절기에는 다 자기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꼭 지켰어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것은, 그런데 이 3대 절기가 다 감사절이에요. 감사절기. 감사, 따라서 봐, 감사. 이것은 신앙생활에 감사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며 구원에 감사하는 절기인데, 이 6월절에 이때는 일주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키는데, 그때 먹는 것은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물을 먹고 소금물을 마시면서 옛날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때를 기억하며 구속의 은총을 감사하며 보내는 절기가 바로 여러분들 6월절입니다. 어떤 책을 읽다가 옛날에 그 미국의 노예 제도가 있을 때 하루는 열차에서 백인과 흑인이 싸움이 벌어졌는데, 백인이 칼을 빼서 흑인을 그대로 찔렀어요. 그 옆에서 보고 있던 어떤 신사가 너무 다급하니까 달려들어서 손으로 막았는데, 손바닥에 마창이 나도록 칼에 맞아서 피를 철철 흘리는데, 그 사람은 기적적으로 흑인은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 흑인이 너무나 감사해서 아차했으면 죽을 뻔했는데, 감사하니까 내가 종신토록 주인으로 모시고 잘 섬기겠습니다 해서 따라갔는데,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인지 번번이 주인한테 덤비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인은 아무 말하지 않고 옛날에 그 흑인 때문에 대신 맞은 칼자국을 이렇게 보여주면 다시 고개 숙여 순종하겠다는 책을 봤어요. 이 맥추절은요, 6월절에서 50일이 되는 때에 지키는 절기로 오순절이라고 하며, 이때 이스라엘에서는 보리나 밀을 첫 열매로 거두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수감사절인데, 이 추수감사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절기는 보통 우리가 11월 셋째쯤 우리가 절기를 지키죠. 이것은 한 해 농사한 것을 다 마무리하고 겨울을 맞기 전에 하나님 앞에 지난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침에 만날 내리시고 영양실조되지 않도록 메추라기를 주셔서 40년 동안 농사하지 않고 먹고 살던 자기네들이 신천 신지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어서 여러분들 감사하며 옛날에 광야 생활했던 그때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우리가 잘 쓰는 말 중에 약방에 감추란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말은 한약에 감초가 들어가지 않는 약이 없다는 얘기. 그래서 사전에 감초란 말이 뭔가 찾아보니까 온갖 독을 제하며 단맛이 있어서 모든 약재와 음식에 필요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감사 생활은요, 감초와 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신앙생활에 감사가 없어지면 우리 삶 속에 독이 생겨 있는 것이며, 감사가 없으면 생활이 달지 않고 쓴 생활하고 있다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는요, 왜 인간들이 감사하지 못하는가? 감사하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를 댔는데, 첫째는 모든 것이 우연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때 감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인생 삶 속에 우연은 없어요. 여러분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그랬어요. 잘 될 때 안 될 때, 흥할 때 망할 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어질 바랍니다. 두 번째,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내가 머리가 얼마나 좋은데, 내가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내 능력으로 돈 벌었어 생각할 때 감사하지 못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감사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왜 저 사람은 잘 됐는데 나는 안 돼? 왜 저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병들었어? 남과 비교할 때 감사가 나오지 않은 사람 많아요. 여러분들, 저는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공식 석상에서 내가 두세 번 간증을 했는데 10번이라도 또 할 거예요. 난 인생의 삶이 공부하고 어려울 때 꼭 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요. 내가 한 번은요, 천호동에 우리 동창 목사교회 봉회를 갔는데 낮 집회를 마치고 나니까 바로 그 천호동에 그 성심병원인가 종합병원이 있어요. 거기 우리 집사가 입원했다고 가서 기도해달라고 그래. 그래서 잠깐 올라가서 기도해주러 이제 밥 먹으러 가다가 들어갔는데 어떤 여자가, 예쁘장한 여자가 목사 둘이 들어가는데 일어나지도 않고 고기만 까딱하고 안녕하세요 하고선 들어와 있어요. 괘씸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쫓아가서 이불을 확 걷어쳤어. 그랬더니 얼굴을 팍 찌그리는데 난 그 표정도 잊을 수가 없어요. 위에는 환자복을 입었는데 밑에는요 홀딱 벗겨놓고 기적을 채워놨어요. 민망스러워서 얼른 덮고 물어봤어. 왜 그래? 하니까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경추를 다쳤는데 목 위만 빼놓고는 전신이 마비됐대. 정신도 말짱하고 먹는 것도 다 먹는데 온몸이 마비가 돼서 대소변 보는 걸 모르는 거예요. 참 안 됐어요. 얼굴도 예쁘고 젊더구만. 걔 너무 안 됐어도 간절히 기도해주고 나니까 그분이 울면서 그런 말이에요. 목사님, 한 번만 내 손으로 밥을 떠먹어봤으면 좋겠어요. 응? 한 번만 내 손으로 밥을 떠먹었으면 좋겠어 하면서 막 우는데, 야, 나는 그때 그 기억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응? 여러분들, 걸을 수 있는 거 감사하십시오. 응? 내 손으로 밥 떠먹을 수 있는 거 감사하세요. 응? 눈 뜨고 볼 수 있는 거 감사하시고, 우리가 참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은요 너무 감사할 게 많아요. 남 잘 되는 것, 돈 많은 것, 높이 올라가는 것, 그걸 보니까 맨날 원망과 불평을 하지. 정말 우리 주변에는 기가 막히는 데 얼마나 많아요. 요새 사람들은요 막 추수감사절은 1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그럴 때는 이해가 되는데, 뭐 우리가 보리 농사를 짓나 밀 농사를 짓나 뭐 맥주 감사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맥주 감사 절기를 만드시고 지키도록 명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것을 절기절기마다 강조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신명기 8장 11절 이하를 보면 잘 들어보세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식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오늘날 사람들이 말이요, 우리 말로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어느 나라든지 GNP가 10,000불 이하일 때는요, 기도원도 꽉꽉 차고 새벽기도 많이 나오고 심야기도 많이 나오고 기도들 많이 하는데, GNP가 10,000불 20,000불 올라가면은요, 그때는 돈이 하나님이고 배가 하나님이라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30장 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배가 불러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을 모른달까디롭사오며 내가 배가 고파 도둑질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울까디롭사오니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받아요. 그리고 감사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오르막길에서는 만날 수가 없다. 내리막길에서 하나님이 보인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돈 많이 벌고 권력을 가지고 한참 신나게 올라갈 때는요,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게, 정말 망하고 실패하고 병들고 어쩔 수 없었대, 그때 전능자 하나님을 찾거든요.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 때 그때 하나님 찾지 마시고, 배부를 때 감사하시고, 잘 될 때 감사하시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를 바랍니다. 옛날에 중국 한나라 시대에 말입니다, 광무제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죠. 이 광무제라고 하는 황제가 그 딸이 호양공주라고 있었는데, 시집을 갔다 과부가 됐어요. 젊은 나이에. 자기 딸이 안 됐으니까 자기 신하 중에 송홍이라고 하는 참 황제가 볼 때 마음에 드는 그런 신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을 이혼을 시키고 자기 딸과 이제 재혼을 시켜보려고 불러다가, 옛말에 말이야, 신분이 높아지면 친구를 바꾸고 살림살이가 넉넉해지면 부인을 바꾼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기가 막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들, 저는 항상 비천할 때를 생각하며 그때 나를 도왔던 친구를 잊어버리지 않고 착 하나는 어려웠을 때 내 곁에서 나를 지켜준 아내를 저는 항상 사랑하며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이 쓴 말이 조강지처럼, 조강지처. 우리가요, 조강지처 하면은 첫 번째 부인을 조강지처라고 그러죠. 뭐가 내요,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조강지처는요, 첫 번 부인이 조강지처가 아니에요. 조강지처란 말은 옛날에 칠거지약 삼불거란 말 있죠. 7가지 소방 맞을 죄를 졌어도 삼불거, 내 쫓아보내지 못하는 3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째가 조강지처인데, 조강지처는요, 좁쌀 조자에다가 겨강자에 겨강자, 좁쌀 죽을 먹으면서 죽을 먹으면서 여러분들 가정을 지킨 여자, 쉽게 말해서 좁쌀은요, 한 주먹 있으면은요, 5식구도 먹고 10식구도 먹고 20식구도 먹어요. 물만 많이 퍼부으면 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좁쌀 죽을 먹으면서, 여러분들, 강은 쌀겨강인데
벼죽을 먹으면서 가정을 일으킨 여자, 바로 이 사람이 조광지처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사람들이 말이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잘 되고 부유하며 넘치게 되고 잘 싸게 될 때에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시작도 과정도 그리고 마지막도 감사가 넘치는 생활하는 이런 의미에서 3대 절기가 감사절기인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돼요. 그러므로 혹시 우리가 생활하는데 감사 생활이 줄어들지 않도록 해야 돼요. 감사 생활도 훈련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분명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희전하기더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님 뜻대로 살려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생활이 주님의 뜻이요. 그런데 감사도 잘 될 때, 배부를 때, 형통할 때만 감사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고 하는 것은 안 될 때, 망할 때, 죽게 생겼을 때, 실패했을 때, 그때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을 찾고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잠언 3장에 보면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범사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길 바랍니다. 천국 백성의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범사에 감사해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분명히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감사는요, 영혼 구원까지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고 영원한 대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시편 50편 23절에 보면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 행위를 따라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여러분들, 난 예수 안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왜 저 개그맨 이수근이라고 왜 참 열심히 노력하는 젊은이 있죠? 그 사람의 부인이 박지연 씨라고 하는 사람인데 미니홈피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요새 자살자가 아주 많으니까 그 홈피에다가 자살을 꺾고 오려면 살자래. 응? 그렇더라고요. 자살, 응? 살자. 응? 그런데 여러분들, 살고 싶어도 못 사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데, 예? 악한 목숨을 함부로 버리냐. 그런 홈피를 올리면서 죽고 싶을 때, 당신이 정말 죽고 싶을 때 병원에 가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하루만 앉아 있어 봐라. 숨을 쉬지 못해서 마스크를 끼고 있는 사람, 걷질 못해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사람, 참 구찬 목숨을 잊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병원에서 살아보려고 줄을 서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리고 깨달아라. 그리고 당신이 지금 평범하게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김치 한 조각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며 살아라. 참 여러분들 철인 같은 소리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가정사를 보면은요, 참 안 됐더라고요. 자기가 아기를 가졌을 때 임신 중독으로 신장이 중독돼서 신장을 뗐어. 이식을 했고, 그 아들이 여러분들 뇌성마비 장애자야.
감사할 조건이 별로 없겠더라고요. 아마 줄 생각도 아마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감사생활이 우리 신앙생활의 표준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그래서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만큼 신앙이 자라지 물질에 인색한 사람 절대 신앙 안 자라요. 응? 신앙생활은 감사생활이 이 신앙의 표준이에요. 어떤 분들은 만사를 다 불평하고 불만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 감사신앙이 없기 때문에. 저는 어제 그제 말입니다, 참 감사했어요. 아까 제가 광고했지만 교육관에 이불이 한 1000채 필요해서 우리 이용순 권사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싼 천으로 해도 이불 만들려면 한 마에 8,000원씩 드는데, 그래서 거기다가 뭐 속 넣고 바느져다 보면 원가가 3만 원 넘는데, 여기저기 전화해보니까 보통 한 3만 원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연히 어떤 집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박홍근이라고 하는 아주 우리나라 이불 메이커 중에 유명 메이커래요. 거기 주인하고 통화가 됐는데 그분이 이선이라고 하는 권사예요, 권사. 걔 이불을 좀 찾겠다 우리 소집사가 하니까 얼마짜리를 원하십니까? 15,000원 미만짜리요. 응? 어디다 쓸 겁니까? 우리 기도원에서 쓸 겁니다. 어느 기도원이요? 수동 기도원. 그러니까 그래요. 참 제가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참 곤고할 때 제가 수동 기도원에 가서 얼마나 목사님 통해 은혜도 많이 받고 어려울 때 기도를 많이 한 기도원인데, 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1년 매출이 한 1,000억 됩니다. 야, 난 이불 공장이 말이야 그렇게 또 매출 많은 것도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서 돈을 떠나서 12,000원짜리 필요하면 내 12,000원에 해드리겠습니다. 그 1,000장을 12,000원에 맞췄어. 사람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가끔 여러분들 이 절기 때가 되면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함을 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헌금은 얼마나 해야 되나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고민하지 말아요. 당신 마음속에서 감사하는 것만큼만 하세요. 여러분들, 이 감사 예물 드리는 것은 각자의 신앙입니다. 참 아무리 돈이 많아 썩어만 들어줘도 안 하는 사람은 죽어도 안 해요. 그런데 아야 번 것 전체를 다 갖다 남게 바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의 신앙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한 번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자기가 주일날 주일원금을 1,000원짜리 맨날 냈는데 한 번은 문득 생각하기를, 자, 내가 어제 극장을 갔다 왔는데 10,000원 줬다. 10,000원 주고 영화 한 편 보고 왔는데 세상에 내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1,000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지 그때부터 자기 헌금 생활이 좌우간 최소한도 10,000원 이상으로는 바뀌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여기 아주 내용이 그대로 써 있어요. 10절을 보세요.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뭐 하신 대로?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내 주제 파악을 이게 내 위치를 생각해서 여러분들 자원하는 마음. 그래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성막을 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에게, 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바치는 예물이 아니면 받지도 말아라. 가끔 우리가 집회 다니다 보면 성도들로부터 대접을 받아요. 그런데 주의 종 대접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고 감사해서 감격스러워서 대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목사님이 이번엔 장로들이 해라, 권사들이 해라, 집사들이 해라 책임을 맡았으니까 인상 써가면서 돈푼이나 있으니까 집회 참석은 안 하고 와서 점심만 뚝딱 비싼 거 먹으라고 사주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러워. 응? 먹으면서도 영적으로 감이 와요. 응? 우리가 대접을 받을 때도요, 벌써 여러분들 이 사람이 얼마나 정성껏 하나 내 필요해서 어디로 갔어도, 구걸하러 갔어도 참 감격스러운 그런 대접이 있는가 하면 참 마음이 안 좋은 그런 대접이 있죠. 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여러분들 첫째, 하나님이 복 주신 대로 네가 깨달아지는 대로 내 힘을 다해 드리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10,000원을 바쳐도 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사람이 있고 수천만 원 바쳐도 괘씸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응? 여러분들, 우리가 과부의 고도란트 두렵던 얘기를 가끔 하죠. 에? 과부의 고도란트 두렵던 얘기를 가끔 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전세를 다 바치기로 해놓고 그 중에 얼마를 감추고 바쳤지만 저주받아 죽었어요. 재산을 다 바쳤는데 저주받아 죽었어. 그런가 하면 이 과부의 고도란트 두렵돈은, 그다 두렵돈이라고 하는 그 당시 화폐 가치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야.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돈 1,000원쯤 되는 거야. 그런데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 앞에서 대화를 나누실 때 저 뒤에서 어떤 과부가 너무 액수가 적으니까 몰래 숨어서 고도란트 두렵돈 한 념을 넣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저 여인을 보라. 저 여인은 자기 생활의 전부를 넣었구나. 제가 금요일 날 설교하면서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사람이요, 보통 이제 가정 살림할 때에 생활비라고 그러죠. 예? 생활비란 말을 많이 쓰죠. 그 다음에는 생계비란 말을 쓰죠. 그 다음에는 생존비란 말을 씁니다. 같은 살림을 집에서 하더라도 생활비, 생계비, 생존비, 생존비라고 하는 것은 그 돈이 없으면 굶어 죽는 걸 말해요. 이 과부의 고도란트 두렵돈 한 입은요, 생존비예요. 그러기에 비록 제일 그 당시 화폐 가치의 기본적인 단위 돈 1,000원 바쳤지만 성경 역사에 남는 위대한 축복의 주인공이 됐어요. 응? 주님 사랑하십시오. 잠언 8장에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를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맥추감사 주일에 또한 우리가 감사절기에 얼마나 드려야 될까요? 고민하지 마라. 당신이 은혜 받은 대로, 생활 형편대로, 주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인상 써가면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시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감사절기를 즐거움으로, 인상 쓰지 말고 즐거움으로 맞이하고 보내되, 너희 주변에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외롭고 힘든 사람, 여러분들 정말 남에게 뭔가 힘이 필요한 그분들을 찾아서 같이 감사한 마음으로 즐기라고 하는 얘기. 오늘 여러분들 이 맥주감사절에 우선 친척부터 내 이웃에 가장 가까운 분부터 힘들고 어렵고 곤고한 어려움들을 좀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절기를 기쁜 마음으로 잘 지켜서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된 복을 받아 누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